고로새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나 이제 스스로 버리십시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낡고 모양이 없어진 옷을 버리듯이 락습을 깨끗이 버리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인관계에서 행하지는 6가지 악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자신만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옛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옛사람을 그의 악한 행실과 함께 깨어버리고, 둘째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리고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 사람은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인데,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에 대한 설명으로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거듭나고 성결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신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사람인 아담과는 다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참된 지식, 즉 그리스도에 의해 참된 하나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는 현재형으로 새 사람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단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라고 11절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인종이나 계급, 문화 등의 차별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옛 사람들과 달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며, 유대인들은 병적인 선민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종교적 차별이나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서 선택된 표징으로 준 종교적 특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인데, 문화적 차별이며,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목민으로서 매우 거칠고 천박해서 최하의 야만인으로 여겨졌다는데요. 네 번째로는 종이나 자유인인데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며, 당시 종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고 마음대로 팔고 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종이나 계급, 신분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자유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죠. 그와 연합함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차별들과 장벽들이 제거되고 모든 믿는 자는 참으로 평등하게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에 관계없이 제약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 입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화목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성장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소극적인 책임에 대해 말한 다음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윤리 책임에 대해서 8가지로 권고합니다. 12절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인데요. 그러므로 앞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소극적인 교훈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적극적인 교훈으로 옮겨갑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새로운 덕목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6가지 악행,
중 5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인데요. 특히 가난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 괴로워하는 자, 비천한 자에게 제해야 할 자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겸손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낮은 자세를 취해 섬기는 것을 말하죠.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특히 약한 자를 대할 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서 도전에 직면해서도 중상모략을 견디고 보복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가 나오는데요. 앞절의 온유와 인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 즉 책망하거나 허물 잡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관시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주기도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14절에 나오죠. 모든 덕목은 사랑으로 더 씌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신학의 원동력, 윤리의 기본 원리고 율법의 요약과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죠. 그 덕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완전한 것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하거나 사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요 형식이요 속임수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인데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실 때 천사들로부터 땅에는 평화라는 누가복음 2장 14절이라는 찬양을 받으신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다스리게 하십시오는 만일 사랑과 미움이 서로 사고 혼란이나 다툼을 일으켰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심판관이 되어 통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를 유지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하게 한 지체된 성도들 사이에 그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는 17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곳에만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복음,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물게 하십시오는 마음과 생각 속에 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환영을 받으며 영원히 거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풍성히 머물면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모든 결단을 주관토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면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나 노래가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과 찬미, 영적인 노래 등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앞에 15절을 반복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로서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삶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것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두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또 그 앞에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감사는 그분 즉 그리스도를 통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